주의 밝은 제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여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19장 우리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버리지 못하는 소유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참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버리지 못하는 소유욕 때문에 한 부자 청년이 천국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유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도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는 위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부자 청년이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마가복음의 10장에서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생에 관한 것을 물으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아마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에서 우리 주신 내용이지요. 그때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대단하지요. 얼마나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무엇이 그러면 부족합니까? 내가 이 계명들을 이렇게 지키며 살면서 부자의 재물을 누리고 사는데 아직도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21절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부자의 재물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청년은 22절 봅니다.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찾아왔던 이 청년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고도 싶었던 마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처럼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물었지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는 참으로 위험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가니라가 아닙니다. 못 들어가니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 증식이나 정당한 방법에 의한 기업의 확장을 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부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디모데전서 6장의 9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소유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 요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의 6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보다 더 크고 중요한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그가 참으로 준행하는 모범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윤리와 도덕이나 생활 속에서. 그러나 정말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러한 정말로 부자는,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 헌신한 자들에게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도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약속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인생 경영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심고, 그리고 또한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서 이웃과 사회 속에 선한 사업으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이렇게 주께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자녀와 후손이 강성해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자 톨스토이가 1886년에 발표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농부인 바흐에게 악마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걸어온 만큼의 땅을 다시 주되, 다 주되,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움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걷기 시작해서 이내 출발 전 계획했던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욕심이 그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먼 땅으로 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너무 멀리까지 간 그는 출발 지점에서 급하게 돌아오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에 묻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조금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10장은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자의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의 10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때에 예수님은 이 호칭을 거절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칭하면서 대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고 16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으로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어느 계명이냐고 다그치듯 묻는 청년에게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의 18절의 말씀을 이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청년은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참으로 자기의 의의가 넘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그런 부자 청년의 전국을 찌르십니다. 그에게 자신감과 당당함 또한 거기서 비롯한 신앙적 여유의 모태가 되는 부유함과 재물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발목이 잡힌 것이지요. 어떤 얘기는 권력이, 어떤 얘기는 명예가, 또한 사회적 관계, 활동, 취미, 습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구원을 놓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화의 나눔을 드립니다. 숨겨진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의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고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숨겨진 보석이 있음을 예화로 나눔입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1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고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칠레와 그리고 페루, 볼리비아 이 세 나라가 인접해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땅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약의 원료인 초석이 사막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석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5곳도 안 되는데 그중 한 곳이 아타카마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친차 군도는 새똥으로 뒤덮인 3개의 섬으로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았고 어부들도 새들의 똥냄새 때문에 피해가는 버려진 섬이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이 섬을 두고 남미의 세 나라는 다시 한번 또 전쟁을 벌이는데 섬에 쌓인 새똥이 구하누라라는 최고급 천연 비료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고 의미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귀한 보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어져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욕을 버리는 자, 세상의 소유욕을 버리는 자,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 허탕한 곳에 험한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이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을 품고 주님의 나라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덧없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숨겨진 보석이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자들은 이와 같이 숨겨진 보석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에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세상 소유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세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 소유욕, 좀 더 가지고자 하며 좀 더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들이 탐욕이 되어지고 탐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권력이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세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좌의 청년과 같이 참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